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낮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만 전도하십시오. 1년 동안 열심히 좀 농사하셔서 여러분 한 영혼 여러 인도하시면 우리 교회 꽉 찹니다. 예, 꽉 찹니다. 전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꽉 찬 모습을 좀 보고 싶고, 예,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날이 올해 안에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뉴스 용수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좋은 소식들과 나쁜 소식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소식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지형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지축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좋은 기쁜 소식은 여러분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슬프고 이런 괴로운 소식은 참으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승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거나 대학 같은 기업에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아기를 낳고 아니면 성적이 오르고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 하나하나는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떤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소식만 듣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행복한 이야기들만 우리는 듣고 싶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대는 여러분 그리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와 소식들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체부가 있습니다. 우체부는 우편물을 반드시 여러분 빼놓지 않고 여러분 전달해야 할 여러분 그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여러분 뜯어보고 좋은 내용이면 전달하고 좋은 내용이 아니면 빼버리는 그 우체부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 우체부는요 감옥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일명을 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잘못했다가는 차단당하고 매장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냐함으로 인하여 참담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던 여러분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죠. 본문의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여러분 지방에 지독한 흉년이 들게 되어지게 됩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심한 여러 고통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아람 왕 여러분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사마리아 성 전체를 여러분 이제 포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물건과 양식과 음식마저도 여러분 유입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극심한 여러분 굶주림과 허기짐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자식들을 여러분 삶아 먹는 말을 인육을 여러분 먹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 그 아비규환의 현장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성 밖에 쫓겨냈던 여러분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이 문제의 현실 앞에 여러분 이제 그들이 여러분 이제 결단을 여러분 내려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고 밖에 있어도 여러분 차례에 여러분 죽게 될지언정 차라리 아람 군대에 여러분 우리 군대 가서 항복하자 투항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여러분 살거니와 여러분 그들에게 칼에 맞아 죽어도 굶어 죽는 것만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제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아람 군대 이제 여러분 진영으로 여러분 이제 백기를 들고 여러분 이제 투항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람 군대를 두렵게 하심으로 인하여 혼비백상하며 여러분 모든 군사들이가 군대가 여러분 이제 주행랑을 36개 여러분 주행랑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그들이 손에 쥐지 아니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떨었으면 그 밤에 야밤에 그들이 야밤도주하듯이 모든 군대와 모든 군사들이 여러분 그 모든 진영과 그 모든 군영을 여러분 그들이 박차고 여러분 다 달아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그 군영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남겨놓은 여러분 양식과 여러분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이 여러분 쌓여 있어요. 며칠 몇 날을 굶었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미치도록 여러분 이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여러분 채우게 되어지고 그 안에 여러분 금은보화 옷들을 여러분 이제 챙겨가면서 그들의 미래를 여러분 이야기하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참 먹고 한참 숨기다 보다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서 여러분 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여러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을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여러분 알려주게 되어주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주게 되면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 그들 여러분 멸망에서 그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여러분 말씀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개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바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도 알고 있었고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성으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지게 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표현으로 이 소식을 여러분 전하기를 원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여러분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강력하게 외쳤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내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여러분 다 동원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하는데 온 힘을 여러분 다 쏟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땅과 멸망의 여름 장소에서 환희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지고,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시한무적 인생 살던 그들에게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희망의 여러분 새 아침을 여러분 그들에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오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 4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놀라운 환희의 기쁨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생수,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병든 자에게 여러분 치료 방법을,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당하는 이들에게 피할 방법을 여러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더 없는 기쁨이며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바로 여러분이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난하고 여러분 비틀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대역사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죠. 복음을 전하기 오셨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 전하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앙금이 있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상처나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이런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여러분 정말 나를 하대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가? 전할 필요가 있는가? 한편으로 여러분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건 범죄 행위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직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로이 여러 개인의 감정을 여러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중차대한 여러분 문제, 너희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에 따라 그 성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백성이 몰살을 당하느냐, 그들이 여러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여러분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개인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여러분 벌이 우리의 머리 위에 여러분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흔히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범죄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법을 여러분 어기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을 불법을 하고 여러분 위법을 했다라고 범죄를 행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마땅히 여러분 해야 되는데 너가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도 바로 여러분 죄라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차 대전 여러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이런 배경으로 한 영화 있는데 로베로라고 하는 장군의 영화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여러분의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제 사형틀에 묶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형틀에 여러분 이제 기둥에 묶이게 되어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요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조용히 살다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는 잡혀온 사람이에요. 난 레지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나는 문제로 죄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냥 강력하게 여러분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독일군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를 기둥에 묶어 버리게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그 옆에서는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던 여러분 레지스탕스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당신은 죄입니다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여러분 피 흘려 여러분 죽어갔는데 지금 여러분 조국과 여러분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오늘 여러분 죽어야 할 여러분 이유입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족이 여러분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침묵하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당신이 죽어야 할 여러분 마땅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 요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여러분 20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유언 같은 하나님 부탁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여러 죽임을 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멸시를 여러 당하고 영원히 지옥과 멸망받을 너를 구원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 한 사람을 여러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여러분 그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전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죽어요. 사고로 늙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여러분 자다가 여러분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형태는 다 다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 트롯 가수였던 K-트롯 가수였던 여러분 박보람 씨라고 하는 그분이 친구들과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다가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잠깐만 내가 나갔다 자리를 여러분 나갔다 올게 하는데 여러분 방 안에서 그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심정지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30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날이 그 시간이 그에게 마지막일 줄이야 누가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일이 우리의 날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과 죽음의 한 걸음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여러분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돈이 얼마나 갖고 있고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기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배경이 세상의 기준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요, 한 가지.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그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을 너는 전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천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를 할 때마다 장례를 여러분 집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연로한 노인에게까지 참 많은 것을 여러분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항상 하관 예배 드리게 될 때 사랑하는 이를 여러분 땅에 묻고 여러분 이제 정뒀던 모든 분과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이별하는 하관 예배 드리게 되면 모든 분들이 여러분 흐느끼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게 되어지고 모든 꿈과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언저리를 여러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여러분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을 돌리고 주님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여러분 산 위에 내려오면서부터 다시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전혀 여러분 내게 인생 속에 이런 죽음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날이 있어요. 우리가 천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하고 당신의 말에 여러 공감을 하고 여러분 당신의 편에 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천만 다행이에요.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지옥이 없고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천만 다행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진짜라고 한다면 성도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1세기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과 그 모든 여러분 그 안전권을 하나님 앞에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 그들은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영원한 하나님 죽음이 예비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여러분 사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 사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옥 설교하는 거하고 헌금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도님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이건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 하나님 기름 땅이 하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것이고 지옥 설교 왜 하는 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에 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있을 동안에 이 지옥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100년, 1000년, 억년만 여러분 만약 고통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복음이에요.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른 영벌의 장소가 바로 이런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청산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길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이런 전신 3도 입었던 여러분 이지선 양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얼굴 보셨습니까? 괴물이에요. 도저히 여인의 얼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고 문드러져 있고 여러분 완전히 비벼지는 그 얼굴. 여러분 그의 간증 속에서 한 여인으로서 이런 수치와 모멸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인격이 무시당했지만 그를 가장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화상으로 인하여서 이런 치료받는 과정이 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몇 년에 거쳐서 봤는데, 아시겠지만 거스를 대고 거스를 뜰 때마다 살점이 뛰어나고 피가 터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소독약을 바르면서 그러기를 여러분 늘 쉼없이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비명과 아작을 지르면서 여러분 죽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이 사는 나의 삶의 존재와 이유를 여러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여러분 끝이 없는 그 고통의 여러분 그 악순환의 여러분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했던 여러분 이지선 양, 여러분 그 간증 속에서 여러분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나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가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 그 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여러 것을 여러분 전해달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우리 거기에 이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받을 여러분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의 저주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 안주해버리고 만족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여러 평안과 삶의 만족에 만족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저주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넣으시고 위기를 넣으시고 이런 죽음의 어려움을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죽음의 질병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여러 위기를 여러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보다 그 시간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 그와 친밀한 이런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평안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삶이 평탄하고 여러분 형통하며 여러분 승승장구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박수 칠 겁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복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 혼자만 여러분 구원받지 말고 이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세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제발 부탁이야 그들에게 좀 전달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그들의 유효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가 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줘.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들에게 좀 전달해 달란 말이야. 딴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딴 데 여러분 마음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거, 여러분 그거에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애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부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성 안에는요, 우리의 부모가 있고요, 형제가 있고요, 친구가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언제 전하려고 합니까? 언제 전하려고 하는가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양순석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번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기업 그 하시는 회장님 여러분 그 장례식장을 저는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외아들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여러분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여러분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회장님이 가서 여러분 그 자녀를 놓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5천억을 준비해놨는데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5천억을 준비해놨는데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 생명인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여러분 대체할 수 없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탁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중차대하고 더 여러분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편안한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어야죠. 여러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지평을 넓혀야죠.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여러분 죽어가고 내 자식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 역적인 소금 같은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내리시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옥 밑바닥을 여러분 대하셨던 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양제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윤택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여러분 쾌락과 일락과 여러분 육신의 여러분 그 안일함을 위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펄떡펄떡 일어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건만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묻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안 믿는 여러분 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여러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여러분 내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인가기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저는 우리 온양재단이 온양교회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기 정말 여러분 오고 싶은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양재단에 와서 우리 온양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이 바라만 보기만 해도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 소문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 목회를 여러분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 비전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인도하면 우리 교회 꽉 찹니다. 우리가 300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졸도를 시키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모습이 뭐지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전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여러분 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중직분들이 여러분 늘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모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 여러분 이제 생명 전도 축제를 어떻게 잘 만들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라. 그리하면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을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모든 영역들이 이런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원양자들의 모든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아직까지 내가 한 영혼을 여러분 선정하지 않은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이제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손자 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 내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복음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 몸에 찌시고 확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한 영혼을 여호와여 주님께 인도하기를 가지려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여호와여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호와여 전할 수 없는 여호와여 그 영혼에게 여호와여 그리스도 예수의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기를 가지려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가지려 원합니다. 하나님의 남편을 주시옵소서, 아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손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양제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가지려 원하오니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에게 여호와의 주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2024년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능력을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음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누군가의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여름 소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셨던 주님,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 내 형제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준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전달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전달하고 증거할 만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줄 모릅니다. 마지막 가는 길목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원장자들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총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길 위하여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그들의 여호와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